존경받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가 집사님 이제 그만합시다. 권사님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어른의 말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예요. 당신이 목회자면 답니까? 당신이 장로면 다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어떤 그런 선을 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입장을 철회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려면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더 이상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서 정리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나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뭐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지 마, 조용히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그들의 입장을 다 듣고 그리고 충분히 자기들의 의견을 다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이방 선교에 대한 입장도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베드로가 더 첨예해질 수 있는 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산 꿈의 교회도 이러한 중요한 과정과 원칙을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열띠게 토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정리할 때 모두가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갈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누가 일어나느냐?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점점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들은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이 12사도들은 세계 곳곳으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선교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은 뭐냐? 이 지도자로서 이 베드로의 말에 지지 의사를 보이면서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모스 9장에 있는 아모스 9장 약 한 10절, 11절 정도 되는 정확한 인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모스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이방 지역의 선교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 야고보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는 더욱더 잠잠해지고 조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갈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야고보가 말하니까 모두가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게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 보면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딱 제시가 됐을 때는 모두가 입을 닫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내가 고집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적 근거를 가장 큰 권위에 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철학이 있고 내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가. 말씀에 근거하다면 내 생각이 있어도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영적 권위와 그리고 야고보의 그 말씀에 근거한 이 상황을 해석을 하니까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는 이 시몬 베드로의 발언과 또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결론이죠. 자,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 문제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 말자. 자,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무조건 자유롭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될 최소한의 계명은 지키자. 그것이 뭐냐? 우상 제사 음식은 삼가하자. 두 번째, 우상 제사에서 행하지는 그러한 신정에서 행해지는 그 음행한 행위는 하지 말자. 여러분 아시죠? 이방 신전에서는 그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그러한 짐승은 먹지 말자. 네 번째, 피가 남아있는 고기는 먹지 말자. 적어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는 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하자. 물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자꾸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아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칙은 이런 것이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이것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모르고 낯선 것이 아니다. 이미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율법의 계명을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낯선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지키는 것을 권고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서로가 지금처럼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헬라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무분별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지 않고 절제하고
그리고 계명에 명시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서로가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등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경험해 보면 이게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가 물러서야 돼. 아니면 너가 먼저 물러서. 그렇게 우리가 공방을 또 하게 되면서 물러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 타협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자유함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서지 않으면요, 절대 타협이 안 돼요. 상대방을 완전히 내 뜻대로 그것을 내가 억압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가 물러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아쉽더라도 내가 한 발 물러서고 양보할 때 타협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되지 않는 이 지혜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부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하고 잘 될 때일수록 이런 갈등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의 그 삶을 더 부흥시켜 가고, 그리고 더욱더 성장시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시험들을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잘 해결해 가는, 그래서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함 속에 위기가 있고 부흥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점점점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주님 먼저 평안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이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자꾸만 내 의견만을 주장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 권위 앞에 내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자기 의견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성숙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견해, 내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많이 봐야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이 술술술 나와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한 발 한 발 서로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성숙함과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지금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물러서야 하고 그 다음을 기다려야 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타협할 수도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비진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불이라면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겠지만, 서로 상대적으로 의견의 차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결단 주셔서 그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양보가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 가지 원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 가운데 진통하고 있는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잘 지켜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강의 마음에 늘 마음에 샘솟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제 속히 이제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건강한 아들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어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그런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새벽 제단이 능력의 제단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